새삼교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1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 이후부터 17절까지 12번째 이제 공부 시간을 하게 되는데, 오늘로 이제 17절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새해부터 좀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 12월 마지막 주가 또 수요일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다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입에 말을 주라. 그 입에 말을 주라.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를 지칭하는 거죠. 예, 너는 모세 너는 그는 누굴까요? 예, 그에게 말하고 그가 누구예요? 예, 아론이죠. 그러니까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입에 말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전달해 줘요.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순서하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해주고, 아론은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상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손2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인 모세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40년, 거의 80년 가까이를 모세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이 모세에게 순종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스스로 그 2인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15절에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고, 그 메시지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핵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중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 아론 사이에 중보자가 됐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7장 1절에 혹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올 말씀입니다만은 7장이면 한참 좀 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내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은 내용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달 사항만 전달하는 역할만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론이 무슨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뭘 움직이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모세가 전해준 것만 아론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걸 풀어보면 이런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소유자이고, 아론은 그리고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소유자인과 동시에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해요? 모세의 전달 사항만 수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모세가 어떤 존재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론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모세와 같은 사명자. 왜?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자들이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가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중재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특히 오늘은 지금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아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변자로서의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아론을 붙여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이죠. 모세도 레위 지파고 이제 그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또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 민족을 정해준 부족을 정해준 거 전에는 사실 뭐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레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 히브리 동족들, 이스라엘 동족들의 어떤 신망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모세가 4번씩이나 거절하고 마지막 5번째는 보낼 만은 보는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끝까지 그냥 그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두려운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왕궁의 안에 들어가 바로를 만난다는 게 두려운 거고요. 왜? 자기의 목숨을 아직까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 민족. 자기와 같이 피를 나눈 히브리 민족. 40년 전에 그는 그 히브리 민족 때의 배신 때문에, 결국 투고 때문에 결국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모세를 받아들이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셨지만 이미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특히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애굽 말을 공부했죠. 물론 그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말을 좀 배웠다 그래도 능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다만 다시 미디안으로 40년간 도피해 오면서 그는 그 말을 다 잃었을 겁니다. 히브리 말을 써본 적이 없을 테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에 이제 간 사람들 보면 한 40년 정도면요 말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히브리 말에 많이 서툴렀을 것이다. 그런 모세에게 아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론이 중간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뭐 왕궁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는 이 떳떳지 못한 과거로 인해서 어떤 이스라엘 동족들이 가지는 이질감, 그 모세는 우리와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이 거리감을 해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아론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40년간에 많이 바뀌었을 애굽 사정을 모세에게 많이 전달해 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듣지 못하죠.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듣긴 하지만 물론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알긴 알겠죠. 그런데 애굽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론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정이 어떤지. 그거를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우리가 볼 때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냐 같은 뭐 형제간에 무슨 하나님 같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 그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이지 뭐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론이 사람 인간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참 그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나보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개척 멤버가 있는 목사님들은 좀 행복하죠. 적어도 한 3, 40명만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급성장합니다. 교회가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교회는 계속 더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지교회일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교인을 떼주니까 뭐 한 100명 뭐 얼마를 떼주니까 그들과 같이 목회를 하니까 참 재밌게 목회할 수 있는데 저희 새사랑교회만 해도 그런 개척 멤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서울에 있던 분들이 한 4명, 5명 정도가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주일날 잠깐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통 본교로 다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새사랑교회는 그래서 개척 멤버가 없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보통 교회가 가족들이 이제 뭐 형이든 뭐 사모님 친척이든 형제들이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처음에 개척할 때 도움을 줍니다. 뭐 11조를 좀 내주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가장 개척할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교회 개척할 때는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 조금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아론이 동생의 말,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인간적으로 과연 가능했을까? 아론이 물론 인간 처세술도 뛰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주면도 대단하고 그런 어떤 능력은 있었지만, 그런 아론이 그 3살이 위인 형이 동생의 말에 100% 순종한다? 그건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론이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이걸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에게 100%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할 바를 모세에게 다 베풉니다. 그런데도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진심으로 순복해서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그 5번씩 거절하는 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벌을 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는 난데, 더욱이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백임원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진심으로 순복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는요, 5번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이 내면의 의미는 대단했을 것인데, 근데 그 결말은 굉장히 흐지부지하거든요. 17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당부만, 17절에서 당부만 남기고 하나님은 조용히 사라지세요. 말빨이 좋은 아론의 말도 바로가 듣지 않거든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를 항복하게 해줄 테니 안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아주 이 모세를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참, 정말 솔직히 대목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괘씸한 자지, 괘씸한 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18절 이후부터 그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암시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지 죽으듯이 침묵했던 것이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코가 끼어서 일터로 끌려가는, 소가 여러분 코 낀다고 알죠? 코 끼는 거 아시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목줄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순해져요. 목줄을 하면. 지금 모세는 자기가 자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가 껴서 정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간다, 이런 식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니 자원해서 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코에 껴서 그냥 끌려가는 모습,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가는 미디안에서도 편안히 죽지 못하겠다는 어떤 인식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고 분노할 정도면 내가 이게 미디안에서도 편안히 죽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이 틀린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아까 지난주에서 공부했잖아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틀린 것이냐?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가 자기가 소처럼 코가 깨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형국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모습이 오히려 큰 은혜고 권능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분이에요. 더 엄청난 분.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80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스스로 판단, 결정, 시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또 핑계댈 수 없는 일, 그건 딱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애국 관원을 살해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판단했고 그것은 일생 딱 한 번 그가 선택한 길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누굴 탓할 거 없죠. 그는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년 동안 일관되게 항상 어떻게 보면 의식주 빼고는 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애굽 관원을 죽인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원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보죠. 왜?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목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코가 끼어서 끌려가고 있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애굽이라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바로 앞에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끌고 가고 있어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40년 전에 그 유대 사람을 죽인 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40년 동안 형벌 받았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런 대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한 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인생 전체가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평범하게 아론처럼 살아도 되겠죠. 그냥 이스라엘 같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향력 끼치고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저 역시도 목회자로 선택을 받고 목회자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저는 목회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콜링했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해나가면, 오늘 모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화려하게 살고, 목회자가 되니까 정말 부러 정도 살고, 제가 한 20년 전, 한 30년 전 좀 됐나요? 그때쯤에는 목사님들의 그 결혼 그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좀 설문조사 했는데 목사의 그 선호도가 그때 3인가? 직업군에서 3인가 2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런 데딱 큰 교회 목사를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여유롭고 뭔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오늘 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은 없잖아요. 자기 인생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개인적 사정은 불쌍하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불쌍하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출애굽 서명도 너무 말이 어눌했고 또 개인적으로 창피당하기 싫어서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일인지라 계속 고사했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일을 맡지 않음으로써 다음에 일어날 결과가 뭡니까?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끝까지 그 일을 맡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가 뭐냐? 200만 명이 넘는 그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의 학대 아래 신음해야 돼요. 정말 그들은 하루하루 너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이 동원됐던 게 피라미드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저 애굽의 피라미드는요, 히브리 민족이나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온 그런 그 노예들이 주로 힘을 보태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또 쪼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뭐 7대 불가사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200만 명이 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학대, 바로의 학대 아래 신음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그 광야 땅을 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다 중지되어 버리죠. 그리고 지체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80년 동안 훈련시킨 이 모세, 그 모세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아주 낮아빠져 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최초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무산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그 일을 맡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결과들. 200만 명이 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학대 아래 신음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구약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최초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무산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도덕적 의나 종교적 경건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일이 기도해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이 단순히 기도해서 하나님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저하고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면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필연적으로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새사랑교회를 이 청원리에서 제가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회사를 만들 때 보통 회사의 그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청안에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청안에는 갈릴리처럼 제가 느껴져요. 그 반면에 내 개인적인 약점이나 어쩌면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 주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맺혀질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성전 재건. 새사랑교회가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청안이라고 하는 이 고인 우물 속에서 버둥버둥거리고 있고 교회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청안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맺혀질 하나님의 열매는
새사랑교를 통해서 맺혀질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그걸 봅니다. 상상 이상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처럼 하나님은 8세가 되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모세도 80세에 일했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70대, 80대가 일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정말 미안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 교회가 이 생겨날 때부터 정말 헌신된 자들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백임원 목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남에서 소용된 사람이 있어요. 이 남에서 소용된 사람 제자가 묻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소경으로 태어나게 됐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의 의로 절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됐거든. 심지어 죽은 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바로 나사로예요. 성경에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나 마르다는 그래도 성경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굉장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굉장히 나사로하고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대한 흔적이 거의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하고 너무 닮았다. 여성도들이 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사실 남성도들이 나사로처럼 다 죽은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나사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인생인 거죠. 그러다가 죽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친구 따라나 강남 간다고 그냥 교회 한번 가본 거죠. 뭐 교회라고 별일이 있습니까?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CTX 이런 그런 방송들이 많잖아요. CBX 그런 것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나오고 주일날 예배 다 현장 전부 다 이제 그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가대도 대단하잖아요.
저도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참, 자, 그 성가대, 그 일부 성가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전 감동을 받아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난 그렇게 잘하는 성가대 정말 부럽더라.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말아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망해요. 지금 세상이. 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단 말이죠. 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저 세상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회복시켜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썩어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한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양을 쳤던 이 지팡이를 되돌려 받아요. 그런 까닭에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아들과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동이 갖고 있던 지팡이잖아요. 아마 그 손때가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갖 악한 것을 물리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권능을 뜻하는 상징물이 되었죠. 그리고 3장 20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지팡이가 되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목동이 갖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학벌도 난 좋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주변도 없고요. 그런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저는 물질도 없고요. 저는 기술 가진 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가장 별거 아니고 어떻게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 한 번도 그 지팡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양을 치던 그 지팡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더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들려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사랑교회를 통하고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당한 자들, 많이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주관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